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16세기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루터와 깔뱅을 중심으로 천주교회와 분리되며 형성된 것이죠. 이런 개혁교회의 교회론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자신을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회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겨난 유명한 말이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즉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계속해서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죠. 한 번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듣고 와, 이보다 멋진 교회론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태도,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정렬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결정적으로 중세교회가 이해해온 구원관과 결별하게 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을 깨닫고 루터는 나는 이 구절을 통해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선언합니다.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의이죠. 그는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능력이 되었나요?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구원을 확신하긴 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언제든 파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더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 언제든 구원의 열차에서 하차할 수 있고 파양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며칠 경건의 시간과 기도를 성실하게 했다면 확신이 커지고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거나 크고 작은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구원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되고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합니다. 문제는 그 확신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떠함에서 그 근거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 주인공 백강혁은 뛰어난 실력을 지닌 천재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가 한 병원의 중증 외상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의 현란한 수술 스킬에 반해 그의 제자가 된 양재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극중 양재원은 학문외과에서 이제 막 중증 외상센터로 넘어온 햇병아리 초보 펠로우이죠. 험난한 외과 생활을 시작하며 백강혁의 지도 아래 점점 성장해가는 양재원의 성장 과정도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리 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며 수많은 중증 외상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 현장과 병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환자는 넘치는데 수술을 맡을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백강혁 교수는 양재원에게 집도를 맡기게 됩니다. 백강혁 없이 양재원 홀로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집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양재원은 자기는 자신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백강혁 교수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신 있어.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저는 너를 믿는 나를 믿으라는 이 대사를 듣고 복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왜 구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도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와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즉 구원이란 믿음의 주체인 나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NIV 성경은 이를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지속, 완성 모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도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시작하여 그 의로우심으로 지속되고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신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너를 믿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고해, 선행, 금욕, 어떠한 공로로도 결코 완전해지지 않는 자신의 의에 대한 철저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나서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의를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확신 없는 신앙으로 공포에 떨던 그가 복음을 깨닫고부터 변화하기 시작되는데요. 면죄부를 팔고 공로를 쌓아라 말하던 중세교회라는 절대 권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할 만큼 강력했던 중세교회가 한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서서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결코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불이 타오르면 퍼지게 되는 속성처럼 복음도 그러합니다.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죠. 복음은 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루터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 염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감격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